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정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정착의 끝이, 본문의 끝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 유다를 낳고 끝납니다. 물론 본문의 끝이 멈추었다 하지만 레아는 그 이후에 세 아이를 또 낳습니다. 그다음에 딸도 낳고 디나도 낳고 다 낳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쭉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과 역사는 생각보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입니다. 라헬을 왜 사랑했는지 본문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외모를 보느니라 그랬는데,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눈에 딱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좀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레아는 한눈에 딱 들어왔어요. 라헬이 들어왔다요. 라헬이 들어왔네. 라헬에게서 한눈에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만 해도 네가 나의 핏줄이지만 내가 삭스를 줘야 되지 않냐, 외삼촌 라반이 묻게 되니까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자기한테 달라고 해요. 7년간 내가 일을 하고 봉사할 테니까 그 삭스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대단히 사랑했잖아요. 그 라헬을 7년 동안 급여도 받지 않고 일만 했으니 그에게 7년은 이렇게 다가왔어요. 본문에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면, 관심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기간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이야. 이처럼 사람이든 어떤 분이라든, 그리고 신앙생활과 하나님이든 대상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기간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이죠. 세상적 가치관으로 측량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7년간 라헬을 위해 봉사했는데 며칠같이 여겼다. 그 대상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섬겼을 때 며칠같이 뜨겁게 섬겼더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야. 우리의 열정은 대부분이 보이는 것, 물질과 이런 것에 가 있지요. 그날 라반은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에 2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속일 때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속이는 건 그냥 속이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항상 이유가, 변명이 있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왜 속였느냐 이렇게 묻게 되니까 외삼촌이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전통이 그래. 우리나라, 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지방 전통은 먼저 큰 아이를, 작은 아이를 먼저 주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전통에 따라 나는 한 것이다. 이렇게 속일 때에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변명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당했느냐? 7년간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왜 이렇게 당했느냐?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렇게 넘어간 것 대단히 좀 이해가 안 됐죠. 야곱은 보통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로한 아버지를 딱 보고 아버지가 나한테 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모든 관심은 지금 형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기껏 있어봐야 내가 축복권은 내가 못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아버지 늘 탐탁지 않게 여기고 방구석에만 앉아있는 나를 보면서 너는 밖에 나가야 하지 않느냐, 사냥해야 되는데 내 취미가 달라요. 나는 뭔가 좀 다른데 아버지가 계속 형과 비교하는 거야. 형처럼 해야 되지 않냐, 너? 그래야 되지 않겠니? 계속 어릴 때부터 비교만 하는 거야. 야, 형은 저 근육 봐라. 야, 너도 근육을 키워야 되지 않겠니? 자기는 근육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요리하는 데 관심이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막 이러는데 너는 그래야 되지 않겠니? 계속 형이 강조하니까
아버지 딱 모든 관심은 아버지가 형에게 있구나. 단번에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는 연로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되고 장자권을 탈취할 만큼 영악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그가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7년을 허비하게 돼. 오직 목표가 안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먹어서 며칠처럼 일했는데 결국 딱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 똑똑했던 사람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늘 성경에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헌신을 심으면 헌신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지로 뭘 하게 되면 그대로, 아무튼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걷게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면 내가 심어서 먹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심어야 돼요. 심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심어야 먹을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든 우리 자녀가 먹든 자자손손이 먹든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계속 바라보기만 하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심어야 합니다. 그 심는 것을 연수를 계속 대수로 늘려야 돼. 2대, 3대, 4대, 그냥 막연한 대수가 아니라 심는 대수를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몇 대 신앙인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몇 대인데 얼마나 많이 주와 복음을 심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숨만 까딱까딱 하면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뭐가 잘 되겠고요?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외삼촌이 속인다 해도 어떻게 7년간 봤어요? 계속 7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속인다 해도 어떻게 구분을 못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레아와 라헬을.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아는데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레아는 실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좀 건강이라게 호리호리해. 뭔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라헬은 한눈에 딱 달라. 근데 왜 모를까? 이런 말이에요. 장인이 신부를 바꾸라는 말에 바꾸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야곱은. 그 당시 풍습을 따라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게 돼요. 온몸 전체를 가리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신혼방은 보통 어두운 데다가, 야곱은 분명 잔치할 때 7년간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설렘 때문에 만취했을 거예요. 그 사전에 라반의 계획을 듣고 흔쾌히 동의할 레아가 마치 라헬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외삼촌이 철저히 다시는 속였습니다. 7년 동안 그는 임금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 노동법에 걸리잖아요. 무임금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넣는다는 소망 때문에 모든 억울함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결국 외삼촌은 그를 속였어요. 근데 야곱의 다음 행동을 보세요. 자,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보세요. 야곱은 적당히 하다. 그 아내가 말지 마. 말지 마. 그게 라헬이 중요하냐? 뭐 그냥 얻었으니 이게 아니. 그는 적당히 하다가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 이거예요. 적당히 하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 썼어요. 형의 가장 배고픈 타임을 딱 형이 뭘 좋아하는지 분석하고 형을 어떻게 속여야 되는지 다 알고 모든 걸 다 계획했습니다. 야곱은 적당히 하다가 뭔가 뭐 잘 되겠지 이런 어리석은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로만 탁월한 전략가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결론 낼 때까지 멈추는 법이 없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억울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는 다시 시작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외삼촌을 속였지만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을 또다시 일합니다.
장자권을 그는 얻고자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약점도 이용해서 얻어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성품이 그대로 보세요. 이제 21년 만에 고향 땅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가 한 일을 보세요. 기도를 하는 거 보세요. 그가 기도할 때 그는 적당히 하다 만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천사가 야곱의 엉덩뼈를 딱 치는데도 그만해라, 날이 밝는다, 그만해라 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잡으니까 엉덩이뼈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뼈가 부러졌지만 그럼에도 천사를 놓지 않고 기도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견주어 이긴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견주어서 이긴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품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을 쓴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불법이 아니에요. 그는 쟁취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자기를 속여도 다시 하는 사람이고 끝까지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응답은 100% 임합니다. 할렐루야. 왜 임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뭐 기도하는 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뭐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야곱을 보세요. 그가 그만해라. 그만. 날이 밝았다. 그만. 근데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형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형이 칼을 들고 온다면 내가 몰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뼈를 쳐도 끝까지 잡으니까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한 제자들에게 한 당부가 뭔지 아세요? 이걸 못하니까 주님이 당부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고난을 딱 받았는데 이야, 가장 어려울 때는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도 없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다 도망갔고 설마 제자들은 남을 것이다. 쟤들도 다 없네.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모든 제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지금 가장 큰 박해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떠나지 마. 예루살렘. 암만 박해가 와도 떠나지 마. 거기서 기다려야 된다. 거기서 기다려서 무엇을 나라는 거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기다려서 뭐 하라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 이런 말. 기다려서 뭐해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뭐 하라? 증인이 되라는 거. 복 받고 뭐 받고 또 받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뭐 잘 되고 자녀들이 뭐하고 돈도 잘 벌고 어디도 나고 턱턱 뭐도 하고 세상 간판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진정한 복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 믿었더니 야 뭐 잘 풀렸네, 자녀들이 잘 됐네, 뭐 돈을 많이 벌었네, 좋은 직장,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이. 이건 세상에도 많어.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에 널려 있어. 이런 사람 재벌들도 많어. 거기다 대고 우리가 그러면 나도 열렸네고 웃기잖아. 그 사람 더 많은데. 진정한 축복은
주님의 증인.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뭘까요? 세상은 자기 자랑은 하지만 예수님 자랑은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한 일이 이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마감하면 맨 끝절에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쭉 유다 지파가 나와야 원래 맞아요. 스토리가. 유다 지파 누가 나와요? 계속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당연히 유다 지파가 나와야 하는데, 유다 지파는 레아를 통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렇다면 축복도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축복관이 달라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하늘나라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열심히 방 하나짜리 살다가 2개짜리 살다가 3개짜리 살다가 화장실 하나짜리 있다가 2개짜리를 넓히다가 열심히 살다가 적금도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주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런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고가 이게 안 바뀌면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나와 자손과 가문에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단절된단 말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쭉 복음의 역사가 단절돼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흘러가더라도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교회에 가끔 나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실 건데, 진정한 축복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달려 있는데, 주님 볼 때 진정한 축복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주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이것이 50년 된 우리 교회가 행할 일이고, 이것이 주님이 50년 동안 우리를 부르신 일,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이 증거되도록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런 참다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문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삶의 다하기까지 헌신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